우리 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들 연약하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지어졌음에 하나님 무엇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주를 향한 감사함이 있게 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더욱 간절함과 또한 주님을 더욱더 귀하게 바라보아야 함을 늘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모든 물과 피를 쏟음으로써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루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 보혈의 놀라운 은혜를 잊은 채 저희들 살아가고 주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려 하였던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어도 부족하여도 연약하여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오늘 우리들의 마음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깊이 역사하시고 개입하셔서 예수의 십자가가 다시금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민수기 35장 11절부터 18절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읍들 가운데서 얼마를 도피성으로 정하여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여라. 그 성읍들을 복수자를 피하는 도피처로 삼아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회중 앞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죽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너희가 레위 사람에게 줄 성읍들 가운데서 이들 6성읍을 너희의 도피성으로 삼아라. 그 가운데 세 성읍은 요단강 동쪽에 두고 나머지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여라. 이들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은 물론이려니와 외국인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본토인이면 누구든지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가 도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만일 쇠붙이 같은 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들고 있다가 그것으로 사람을 쳐서 죽게 하였으면 그는 살인자이다. 그러한 살인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우리 그리고 25절부터 2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회중은 그 살인 혐의를 받은 사람이 피를 보복할 피해자의 친족에게서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살인 혐의자를 그가 도피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그리고 그는 거룩한 기름을 부어 성직에 임명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야 한다. 도피성으로 피한 그 살인자가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 마침 피를 보복할 친척이 그를 알아보고 도피성의 경계 밖에서 죽였으면 그 친척에게는 아무런 살인죄도 적용되지 않는다. 살인자는 반드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하고 대제사장이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위에서 말한 율례는 너희가 어디에 가서 살든지
자자손손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율례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에서는 특별하게 도피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제 민수기뿐만 아니라 구약의 출애굽기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 속에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도 나와 있고요. 그렇게 오늘 말씀 민수기에서도 이렇게 도피성에 대하여서 이야기하는데, 도피성은 지난번에도 저와 함께 말씀으로서 나눈 적이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피성을 우리가 보았을 때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다른 이를 죽이게 되었을 때, 자신의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하였을 때에, 그럴 때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게끔 피난처를 만들어 주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을 6군데나 두게 하였고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굉장히 잘 닦아 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이 요단강 서쪽에 3개, 동쪽에 3개 이렇게 만들도록 하여서 어디에서든지 이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길들이 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해 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다른 이들을 죽이거나 또한 실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셨고, 그를 통하여 그들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또 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장면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도무지 우리의 힘으로서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도피성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도피성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후반부를 보니까 도피성에서 피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이 자유해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요. 그 자유해지게 되는 때는 바로 그 도피성을 담당하고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게 되었을 때에 그제서야 자유함을 얻게 된다. 그때 자유함을 얻게 되어서 원래의 땅으로, 자기 소유주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자가 용서받게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에야 범죄한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된다. 바로 예수의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죠. 아무런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던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게 되고 자유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연결하여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을 오늘 함께 보았던 28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은 그 자기의 죄가 용서받는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 소유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원래 속하였던 곳, 원래 있었던 곳, 나의 땅이 있는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은 죄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그가 속하였던 곳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용서받았음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와 동시에 우리가 원래 속하였던 거룩한 곳, 즉 하나님의 품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생각해보고 기억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가끔씩 아이들이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나 뭐 동생에게 실수를 하면은 우리가 아이에게 설명을 하고 또한 사과를 할 수 있게 하는데요.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실수를 했을 때에는 어린아이가 직접 가서 사과하는 것도 물론 하겠지만 부모가 가서 사과해야 하는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해 보니까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한 번은 저를 저희 어머니 친구 집에 데리고 같이 가셨는데 어머니들끼리 같이 이야기를 나누실 때 저와 제 친구가 그 집 주인의 안방에 들어가서 장난을 치다가 화장대에 있는 화장품을 깬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어렸을 때,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지만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그것을 두고 한참을 집 주인분께 사과를 하고 똑같은 물건을 사드리면서 사과를 했다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게 되셨죠. 근데 그 어렸을 때 저는 그게 저희 어머니가 사과한 줄도 몰랐고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확실하게 나지 않겠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모르는 중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중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만나게 됨을 통하여서 이러한 죄를 용서하셨구나.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에는 그것이 잘못이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또한 나의 잘못 때문에 나의 부모님이 사과하셨다라는 것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때를 어렸을 때는 보냅니다. 하지만 어른이 되고 또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알기 시작함을 통하여서 예수의 용서가 나를 대신한 대속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그때 가서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 줄을 알게 됩니다. 예수를 알게 되면 그 부족한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예수의 위대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에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은 이렇게 죄악되고 이렇게 부족한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왜 그러셨습니까? 라는 마음.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로 죄송스러운 마음이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만나게 되면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을 다 알게 되고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와 함께하지 않고 예수와 멀어져 있으면 내가 죄를 짓는지도 모른 채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렇습니다. 나의 죄를 알고 있는 것과 나의 죄를 모른 채 살아가는 그 속에서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지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겸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를 닮아가기 위하여서 거룩함에 힘쓰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감사가 넘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만족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그것과 반대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온타리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게 된 사람들,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 원래 속하였던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 사람들임을 항상 잊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범죄한 자가 도피성 안에 있을 때에는
보호함을 받지만 도피성의 경계 밖으로 나갔을 때에는 언제든지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와 예수 밖에 거하는 자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보호받게 되고 안전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며 염려와 걱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 밖에 나아가면 우리 가운데 항상 두려움이 있고 항상 불안함이 있고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게 됩니다. 항상 예수 안에만 있다가 밖으로 나아가면 그 순간에는 즐거울 수도 있겠죠. 이제 자유롭게 다른 곳으로 나아갔다라는 마음으로 즐거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순간적인 기쁨이 될지는 모르지만 매일같이 두려워하는 마음, 매일같이 평안이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죠. 언제든지 나를 누군가가 와서 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안에 머물고자, 예수 안에 거하고자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순간이 주는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고 시선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평안하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누리게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늘 가지면서 최선을 다하여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자 노력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시간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신 예수께 정말 감사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나를 위하여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모욕을 다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바로 나를 위해서,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감내하셨음을 기억하며 예수께 감사할 수 있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을 수 있고 그렇기에 예수 안에 더욱 거하길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자유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때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따라오는 것이 겸손과 감사와 평안과 기쁨임을 오늘 하루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려 노력할 때 오늘 우리의 하루가 정말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감사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항상 마음에 품으시면서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가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나의 죄악까지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한 그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고 평안을 누리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가장 중요한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안에 거하는 자와 예수 밖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극렬하게 차이를 가지며 살아가는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잠깐 떠나면 순간적으로 기쁜 마음과 즐거운 마음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과 불안함과 떨림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밖인 줄을 저희들은 압니다. 그렇기에 순간이 주는 기쁨에 눈을 현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예수 안에 거하고자 노력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자유함과 또한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늘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동행함으로 감사하고 주님과 함께하여서 기쁘며 또한 겸손함과 낮아짐을 배우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과 동행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